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주비전교회 온 가족 함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분들도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직까지 우리 가정들마다 예수님 안 믿는 그런 가족들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내년에는 이 자리에 우리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여러분 가정에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부모님들 모두 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큰 행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진짜 여러분 식구들 말고 또 우리 주비전교회 성도들하고도 한번 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앞뒤로 보고 한번 더 나눕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 가족을, 우리 가정을 세우는,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다 원하시잖아요. 우리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정말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 가정 천국의 비밀을 좀 우리가 한번 상고하고 우리 가정들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하는데, 그 기초는요, 바른 부부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그런 실질적인 적용,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적용할 때 여러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5장의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성경에서 뭐라고 비유를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똑같아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남편과 아내, 이 부부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다. 그것처럼 신비롭고 놀라운 관계가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래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남편이 그리스도와 같고 교회는 아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의 몸인 거예요. 신비롭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 남편들이 아내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딱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머리가 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아멘이 별로 안 나오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하면은 아멘이 좀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아멘 소리가 안 나와. 참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 것은 우열의 차원이 아니고요, 창조의 질서입니다. 부부싸움을 했어도 그 책임은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물어봐도 이건 정말 아내가 잘못했어. 그런데도 부부싸움을 했으면 그걸 해결하고 책임져야 될 그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우리 아내가 잘못한 건데. 아니요, 남편에게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니까. 제가 이거를요 아주 생생하게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신혼 때 결혼해갖고 1년도 안 됐는데 그 예쁘고 사랑스럽던 아내가 결혼하고 났는데 막 어느 날 싸웠어. 대판거리로 싸웠어. 하여튼 이유는 내가 모르겠어. 왜 그렇게 싸웠나. 그래가지고 막 내가 씩씩거리고 학교를 갔어요. 제가 신학교 신대원 다니고 있는데 막 점심시간에 제 친구 전도사님 하나 붙잡고 내 아내 욕을 막 해가면서 막 내가 했어요.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세상에 남편을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떠냐고 막 내가 우리 아내를 막 했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제 친구, 아주 굉장히 친한, 지금도 친해요. 광명에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제 좀 내 편 좀 들어달라는 거지. 근데 갑자기 저보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요? 나한테. 아니, 잘못했으면 좀 잘못했다고 말도 좀 하고 아내가 좀 꼬리도 내리고 그래야지. 그랬더니 그거 있잖아,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줄 알아? 최전도사 당신한테 있어. 성경에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그랬잖아. 아무리 사모님이 어쩌게 했어도 해결을 누가 해야 돼? 머리가 된 남편이 당신이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저를 그냥 쿡 찌르는데 서운하기도 하고 말이야. 아니, 그 자리에 우리 아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편 좀 들어주면 못 써? 그냥 저한테요. 근데 말씀으로 딱 들이대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아직 결혼도 안 한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이 부부관계를 잘 알고 저한테 그냥 일침을 딱 놓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이 머리이고 책임지는 가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싸우고 관계가 불편해지고 어려워도요 책임이 누구라고요? 남편이 지는 거예요. 남편이. 머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와 같은 똑같은 원리가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그래서 혹시 만약에 여러분 부부싸움 했으면요 부인들은 요구하세요. 당신 책임이요.
남편 보고 해결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들요, 기도만 해.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남편을 감동시켜 주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말 머리다운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그거 막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모든 남편들은 끝까지 사랑하고 머리로서 아내를 품어주시고 이해하고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생명을 주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교회를 품고 헌신하고 그를 비우시면서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은요,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섬겨야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아내들은요, 신부인 교회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존경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하고 존경하라라고 하는 말을 똑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아내들은 신부인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온전히 헌신하듯이 아내들은 내 머리가 된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로 우리 가정에 세워주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해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아래에 선다라는 의미입니다. 남편의 권위 아래 선다. 마치 백성들이 왕에게 하듯이, 종들이 주인에게 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 아래 서는 것입니다.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내 머리인데 내 머리를 내 맘대로 막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와 가정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여러분은 기도하고 존경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머리로 인정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의 교회가 되고 우리의 교회는 될지언정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아래에 서려면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한번 적용할 수 있을까요? 부부간에. 여러분, 먼저는요, 사랑의 고백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말 가정에서 많이 하시나요? 쑥스러워. 꼭 말로 해야 하나? 근데 여러분, 말로 안 하면 몰라. 정말이에요. 여러분, 말로 자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사랑해요 여보, 여보 사랑해요, 서로가 많이 해야 되는데 안 해. 우리 집도 지금 사랑한다 이 말이 씨가 말랐어. 안 해요 잘. 근데 여러분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해야 돼요. 이 입술의 고백은요,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옆 사람을 보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은 그 가운데 앉은 딸이나 저 아들 좀 피해줘. 자, 서로를 향해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빨리 안 해요. 왜? 빨리 해. 자, 준비 시작. 사랑합니다. 이 사랑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언어의 고백이 표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어요. 이 사랑합니다 이 표현에요, 사랑에도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추천했던 책이 있는데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꼭 읽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을 서로 사랑하는데 이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언어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남편과 아내가 정말 받기를 원하는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사랑의 언어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예를 들면 선물을 전해줄 때 남편과 아내가 너무 기뻐하고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랑의 언어가 뭐냐면 선물이야, 선물. 야, 선물을 주면요, 정말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끼는 사람이 있대요. 또 어떤 사람은요, 서로를 향해서 봉사해 준 거예요. 일을 도와주고 청소를 도와주고 그 손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제 아내는 청소해 주면 굉장히 좋아요. 막 집안 일 같은 걸 도와주면요 굉장히 좋아요. 막 야, 어디 막 싱글벙글하고. 제가 사랑의 언어를 잘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마음에 제가 찔려가지고 제가 어저께 집안 청소를 안 시켰는데 제가 막 했습니다. 막 송화가루가 많고 그래가지고요, 막 여러 번 내가 닦고 막 깨끗하게 한번 청소했어. 그랬더니 뭐 당신 뭐 내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막 우리 놀려주려고 한 거요? 진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여러분, 아내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남편과 아내가요 정말 일손을 도와주고 봉사해주고 그러면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잘 캐치해야 돼요. 내 남편과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 사랑의 언어를 딱 캐치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인정해주는 말을 해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이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사랑을 느낀대요. 여보, 정말 난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당신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 여보, 당신처럼 멋있는 남편 내가 본 적이 없어. 요새 우리 아파트 단지에 당신보다 잘생긴 사람 없어. 여러분 이렇게 인정해주고요 세워줄 때요 굉장히 기뻐한대요. 선물도 있고 일손을 도와주고 인정해주는 말이 있고, 나머지 두 가지는요 여러분 책을 읽기 위해서 찾아보세요. 사랑의 언어를 개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남편과 아내를 서로 많이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는 두 가지 비결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사랑, 또 하나는 복종, 순종. 사랑과 순종이 우리 가정에 있을 때, 부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부부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6장 1절에서 4절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모형인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에게요 순종해야 돼. 순종.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이에요. 명령.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이것이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10계명에, 여러분 10계명이 어디 있냐면 우리 자녀들 내가 한 명 두고 읽어달라고 부탁할 건데, 여러분 찬송가나 성경책에 이렇게 앞뒤에 보면 10계명이 나와요. 10계명이 나오는데 누가 오늘 한번 읽냐면은, 자, 우리 한번 누가 읽어볼까? 우리 승현이. 야, 우리 승현이 이번에 입교도 했어. 승현이가 10계명에 제 5계명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우리 한번 승현이가 한번 찾아봐. 자, 5계명 저 마스크 빼고 한번 읽을 때는, 자, 큰 소리로 5계명 저기 끝까지 들리게 한번 큰 소리 5계명만 한번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말씀도
야, 아주 멋있습니다. 베이스음으로. 자, 우리 자매가 한 명 읽겠습니다. 우리 아윤이가 나오고 눈이 마주쳤네. 우리 마스크 한번 벗고 우리 아윤이가 제5계명 큰 소리 한번 읽습니다.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아윤이는 알토로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10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으로 딱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은 뭐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되 어디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 부모님께 잘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육신의 부모님에게 그리고 효도하려면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효도하고 공경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먼저 효도하고 내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내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제대로 된 진정한 효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이런 책인데요, 저 미국의 이슬람 집안에 어떤 한 형제예요. 나빌 쿠레쉬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그의 부모는요 이슬람 선교사. 이 사람 나빌 쿠레쉬라고 하는 분이 알라를 제대로 믿고 싶어서 코란을 열심히 읽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서 발표하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토론하고 대화하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갈등이 뭐냐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그 엄마 아빠에게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요,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그럴 수 없다. 너는 알라를 믿어야지, 마호메트를 믿어야지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이 사람이 기도하고 갈등하다가 하나님 앞에요, 나는 부모님을 내가 사랑하지만 내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나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부모를 그가 참으로 사랑했지만요, 그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효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부모를 위해 기도하기로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효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효도하는 사람이 내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여러분 비밀이 나왔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로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는 네 번째 비결은 뭐냐면요, 아비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거에서 나와요. 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아비들아, 이게 뭐냐면 부모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들아, 자녀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분노하고 언제 자녀들이 힘들어합니까?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 자녀들을 내 소유물인 것처럼 내 맘대로 할 때 그래요. 부모의 기준으로 자녀들을 막 끌어다가 맞춥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노여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부모들이요, 자녀들과 눈높이를 낮춰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수준으로 올라오는 건 힘들지만 부모들이 자녀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건 가능해요. 너희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낳았으니까 내 아들, 딸인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기르라고 우리에게 위탁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아들, 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래서 내 교육 방식으로 교육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 철학으로 자녀를 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에 부모가 되신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의 교육 철학, 여러분의 생각,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이 뭐냐면 그것은 모범이 되는 거예요. 모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학적으로도요,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킬 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엄마와 함께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데 캐셔 이렇게 딱 계산하는 곳에서 이 바코드를 찍찍 찍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계산하는 분이 한 개 물건을 안 찍고 그냥 담아버렸어. 그리고 딱 나왔는데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저거 하나는 안 찍었는데 왜 그냥 가져가? 그러니까 이분이 그 엄마가 딸한테 그런 거야. 야, 너 조용히 안 해? 이거 우리 엄마 실수가 아니라 저 사람 실수니까 빨리 가자. 가지고 담아가지고 막 내려왔어요. 그리고 딱 차를 탔는데 아버지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차에 딱 탄 거예요. 막 차들이 너무 많고 주차장에 나오다가 실수로 급하게 오다가 옆에 있는 차를 슬쩍 긁은 거예요. 그리고 막 가니까 아빠, 금방 우리 차 부딪힌 거 아니에요? 야, 조용히 해. 아무도 안 볼 때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그냥 집에 왔어요. 이 자녀가 장성했습니다. 어느덧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회사에 취직했는데요,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부모님이 울면서 아들에게 면회 가서 말했습니다. 너 도대체 왜 이 나쁜 짓을 했느냐?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너 몰랐느냐? 아들이 쓴웃음을 지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든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것 아니겠어요?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걸렸을 뿐이에요. 여러분,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고 나는 말이 생각나는 그런 예화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얼마나 정성껏 드리고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가를 누가 보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보시지만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실되게 믿고 사는지를 누가 보고 있느냐면 여러분 옆에 있는 아들, 딸들이 제일 잘 알아요.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세상 방식대로 사는가를 누가 보고 있느냐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보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업수히 여기는지 사랑하며 존경하는지 이거를 보고 배우는 사람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예물을 어떻게 준비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거를요 다 보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배워요. 여러분 예배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지각하시는 분들 조금 한번 여러분 분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델이 됩니다. 모델. 여러분 자녀들에게 모델이 돼요. 여러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길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며 극복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느끼고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엄마 아빠를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책임있는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책임을 다하는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는 기둥들 4가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 4가지를 배웠어요. 사랑과 복종,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양과 훈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가정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은혜로 붙드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 놀라운 가정 천국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으로 받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이 가정 천국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도 있고 가난하고 질병도 있고 때로는 눈물 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곁에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 자매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으므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천국과 같은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며 부모님께 공경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모범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권속들 가정 자녀들 부모님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가정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가정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